9월 12일 토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6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라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말씀 에레미야 3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 중에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 속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이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민감하게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귀한 표현, 성경은 구원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사고요. 신약은 새로운 이스라엘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의한 구원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은 계속해서 에레미야를 보면서 에레미야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포로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했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돌아와서 모두가 기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들은 마치 목자가 양떼를 지키는 것처럼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하면서 그의 통곡하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에 이르렀는데, 그런데 이제 다 회복해서 그 통곡이 기쁨으로 합격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를 한번 보실까요? 10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들이 먼 섬에 외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흩으신 자가 모으시고, 그리고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같이 돌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고 오래 견디다가 결국은 흩으셨습니다.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되는 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에 걸쳐서 포로되어 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때가 찼다는 겁니다. 다시 모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본토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목자가 양을 지키는 것 같이 그들을 지키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목자 없는 양은 감히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있는 양은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근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키십니다. 돌보십니다. 맹수와 싸워서 맹수를 물리칩니다. 그런가 하면 저녁에는 하나하나 세어가면서 일일이 살펴가며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때 막대기를 사용한다고 그러죠. 털을 헤쳐가면서 질병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자이면서 목사인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양들은 목자가 우리로 넣으면서 이 막대기로 이렇게 털을 헤치면서 거기에 질병이 없나 있나 볼 때에 안심을 갖게 된다, 안정을 찾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선한 목자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 풀밭이 어디 있는지 양들이 어디 알겠습니까? 그러나 목자는 알아서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가 안전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목자가 알아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셔서 모든 해충으로부터 구해줍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파리들이 알 실을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건조한 데 그냥 말라버리니까 그래도 습한 곳을 찾지요. 그 습한 곳을 찾다가 코 밑에다 알을 실습니다. 양들의 코 밑에요. 그런데 그 양들의 코 밑에 알을 실으면 그게 부화가 돼서 애벌레가 돼가지고 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코로 들어가면 들어가면 얼마나 간지럽겠습니까? 펄펄 뜁니다. 나무에도 부딪히고 돌에도 부딪힙니다. 그러다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목자는, 오래 목자 생활을 했던 그 목자는 몸을 기름통에 담그는 거예요. 기름을 머리에 바르는 거예요. 해충이 달려들지 못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치유의 역사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가 지키는 것이 그렇습니다.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목자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 근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아멘. 여기 속량한다라고 하는 말은 가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가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빚 때문에 팔려갔어요. 근데 가까운 친척이 대신 빚을 갚아줍니다. 그리고 속량해서 그 사람을 돌아오게 만드는, 이게 바로 속량이라고 하는, 가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약한 자를 뿌리치고 나오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강한 자의 손에서 끝낼 때는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는 양의 초태생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심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강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서
고토로 본토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자, 12절 보시죠.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풍부한 물질을 얘기합니다.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어린 양, 소떼, 엄청나게 많이 얻는다라고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나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나하라고 하는 것은 빛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얼굴이 빛난다. 왜 얼굴이 빛날까요?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으니까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사흘에 피죽 한 그릇도 못 먹은 것처럼 정말 근심에 쌓여 있고 얼굴색이 변해 있고 죽어 있는데 옛날로 말하면 버짐이 피고 그리고 코는 질질 이런 상태를 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많은 물질을 주신 거예요. 곡식과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과 양떼 소떼를만 얼굴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 얼굴을 다시 한번 보시죠. 거울의 얼굴을 비춰보시죠. 다 죽어가는 사람같이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회복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얼굴이 피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외모적인 외적인 모습입니다. 내적인 것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그 이사야에서 말하는 물된 동산, 그 이스라엘 땅은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물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광야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위쪽 단지방에 가면 정말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집니다. 거기는 밀림이 조성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가 왜 이렇게 부자 동네가 됐느냐? 오아시스거든요. 거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담이 둘러 있고요. 조그만 동산이 있고, 그리고 거기 물이 흐른다든가 아니면 샘이 솟고, 이런 것을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 물이 어디든지 파면 물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된 동산 같은 심령, 가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갈증을 느끼지 않은 그 심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심령이 넉넉해지고 갈증이 없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진정 만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진정 체험하면 갈증이 없잖아요. 물질의 갈증을 느낍니까? 아니면 명예의 갈증을 느낍니까? 건강의 갈증을 느낍니까? 진정 예수 만나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모두의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근심저리가 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있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을 봅니다. 시작.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춤추는 건 언제 출까요? 춤추는 건 언제 출까요?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는 기쁘고 감사하면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의 비유 가운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풍악을 울리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혀라, 잔치를 벌려라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24절까지 끝나고 25절에는 큰아들이 돌아옵니다. 음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축제의 한마당입니다. 정말로 기쁠 때 찬양이, 정말로 기쁠 때 감사가 나오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기쁘면 몸이 덩실덩실 춤을 추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청년, 노인이 함께 즐거워한다라고요. 여러분, 세대 간의 격차는 이게 극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요? 아니요, 옛날도 그랬습니다. 그 피라미드에서 나온 그 문서 가운데 그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것들은 참 말을 안 들어,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옛날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그리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 보십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름으로 제사장을, 저 위에 있는 상류층 계층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마에서 라헬의 울음소리, 마치 그것처럼 온 백성들이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울어. 그런데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에브라임이 내 자식이 아니었더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곳은 아주 의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처음에 가나안 땅 정착할 때에 실로라고 하는 곳 아시죠? 성막이 있었던 곳, 그게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지파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사드보라, 사무엘 뿐만 아니라 사울 왕까지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듣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창자가 들끓었다. 누구의 창자가?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긍휼히 여기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혹시 잘못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 고통받는 우리를 보시면서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원인 없는 고통을 당할 때는 얼마나 더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자가 들끓는 것 같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그 감격, 그 사랑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